사랑해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원합니다.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동부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설 연휴 잘 보내고 있나요? 우리 목요일부터 목, 금, 토, 일 벌써 4일이나 우리가 빨간 날짜여서 쉬었어요. 우리 친구들 설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겠죠. 그런데 이번에가 코로나여서 아마 가족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이번 설에 원래 명절마다 가족들이 전도사님네 집에 와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이모, 사촌 동생, 사촌 오빠들 다 모여서 원래는 이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여서 각자 집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안 모이고 이제 가족들끼리 작게 시간을 보냈는데 조금 명절만의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가족들이랑 같이 막 집이 막 가득 찰 정도로 사람들이 막 차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이제 보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잘 안전하게 조금 더 조심한다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모이고 우리 친구들이랑도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이 빨리빨리 다가오겠죠?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맞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순절이에요. 우리 사순절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 매년 찾아오는 교회의 절기인데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계속 매년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보내오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날들로 자리 잡고 있는지 전도사님이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시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사순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순절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순절을 왜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그거는 잠깐 이제 뒤로 놔두고 우리가 어떻게 사순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수 있을까? 저 친구들이랑 같이 살펴보려고 전도사님이 함께 말씀을 준비해봤어요. 자, 우리 친구들, 사순절이 무슨 날일까요? 사순절.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 그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이야기해요.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이라는 날을 시작으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 제2의 수요일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 어색할 거예요. 사실 이 제2의 수요일이라는 이 날은 우리 교회, 이 개신교보다는 천주교, 알죠? 그 신부님들 계시는 그런 천주교에서 많이 이 날짜를 조금 크게 기념을 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이 날을 엄청 큰 행사로 두고 있지는 않아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이 제2의 수요일이라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먼저 흙으로 우리의 형상을, 모습을 만들고 그 콧구멍에, 우리 콧구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다고 우리의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게 흙을 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주면서 그 우리의 창조의 날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날을 시작하면서 제2의 수요일이라는 날로 이 사순절을 시작을 했어요. 이 제2의 수요일이라는 그 날짜부터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날을 우리 교회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아까 우리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해야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어른들,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매일매일 사실 그 날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뻐하고 함께 마음을 나눈다는 게 우리가 잊고 지낼 때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기념일 같은 것도 까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사건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는 날,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그리고 조금 더 특별하게 이 날을 기억하고 함께 보내는 거죠. 이 시간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도 조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40일을 꼭 지내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들겠죠. 성경에서 40일은 시험이나 준비하는 기간을 많이 나타내는 그런 날짜예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 알죠? 배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동물들을 채워서 함께 이 동물들을 살리고 함께 하나님께 선택받은 노아. 이 노아의 홍수 사건도 40일 동안 비가 왔다고 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한 날이 있는데 그 날짜도 40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적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40일간 함께 생활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40일이라는 날짜는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또 시험을 당하고 함께 좀 특별하게 지키는 그런 날짜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사순절 우리가 40일을 지킨다라고 친구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0일 중에 전도사님
그런데 주일을 끼면 40일보다 훨씬 많은 날짜인데요? 하는 궁금증이 들겠죠. 40일 중에 주일은 왜 빼는 거예요?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주일을 포함하면 40일이 넘는 게 맞아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우리가 왜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지키냐면 우리가 주일이라는 날은 주님의 날이라는 날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켰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기쁨의 날, 그리고 쉬는 날로 정해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은 온전히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쉼을 누리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기쁨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함께하는 이 40일간 안에는 이 주일을 제외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순절 안에 속해 있는 주일, 이 일요일 날은 우리가 조금 특별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라색으로 막 교회가 이렇게 장식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보라색은 회개를 뜻하는 그런 상징적인 색깔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 친구들 회개가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똑똑해서 아마 전도사님이 그동안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보라색을 장식하고 40일 동안 교회에 보면은 보라색이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이 사순절 기간 안에는 그렇게 보라색으로 우리가 장식도 하고 하면서 이 사순절을 조금 기념하는 그런 주일들을 보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 이렇게 옷도 보면 약간 보랏빛을 도는 그런 옷을 입고 나와 봤어요. 그렇게 우리가 사순절을 우리가 함께 지내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고 더 의미 있게, 더 소중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하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순절 기간에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작년에는 코인 모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매일매일 우리가 500원짜리를 모아서 그것들을 마지막에 모아서 헌금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함께 하기 위해서 뭐 성경을 읽던지 아니면 기도의 시간을 조금 늘리던지 아니면 어른들은 금식을 하기도 해요. 뭐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금식할 수도 있고 또는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텔레비전을 조금 줄이고 또는 핸드폰을 보는 시간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나름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조금 더 소중하고 뜻깊고 의미 있게 보내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다른 그런 모습들 그리고 다른 다짐들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다짐들을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우리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도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더 쑥쑥 자라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그런 시간이죠. 그렇게 우리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그 마음을 조금 더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야 해요. 그리고 보낼 때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전도사님이랑 지금까지 사순절에 대해서 사순절이 어떤 날인지, 왜 40일 동안 지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지 전도사님이랑 같이 살펴봤는데 이런 질문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지켜야 돼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할 텐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이 고난 그리고 부활에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직접 지금 져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힘든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조금 더 기억하면서 더 특별하게 지킨다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친구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21년도 이제 사순절을 지키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조금 더 쑥쑥쑥쑥 자라나고 조금 더 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사순절 동안 하나님을 좀 더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겠지요. 그쵸?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특별한 것들을 준비해봤어요. 이따가 2부 순서에 이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사순절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날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잘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죠.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말씀들 꼭 잊지 말고 우리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들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우리 오늘은 현영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기도손, 기도눈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동부 친구들이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할아버지, 할머니와 만나지 못하고 집에서 가족들과 명절을 보내고 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전화로 소식을 전하며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명절을 기대하고 기다렸듯이 주님을 만나는 날을 기대했었는지 저희들의 마음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부활절을 40일 앞둔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작지만 하나씩이라도 실천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자라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지켜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전주용 전도사님께는 성령의 능력을,
선생님들에게는 날마다 새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2부 순서 시간이 다가왔어요. 전도사님이 아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뭘 준비했다고 했죠? 맞아요. 우리가 사순절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오래도록 기억하고 함께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짠! 흑백으로 프린트가 돼서 좀 잘 안 예쁘게 되긴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컬러로 줄 거예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그림 일기장을 만들어 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2의 수요일,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이 바로 이 제2의 수요일이에요. 이 날을 시작으로 부활절 전까지 4월 3일까지 우리 친구들이 이 그림 일기를 써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냥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또 재미가 없겠죠. 그쵸?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도 쭉쭉쭉 우리 친구들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이 그림 일기를 쓰는 거예요. 자,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예쁜 포도가 있어요. 포도인데 이게 흑백으로 나와서 포도 맛있어 보이지가 않네요. 그쵸? 자, 여기 보면 포도에 여기 이름을 써요. 우리 친구들. 땡땡땡, 전지영, 몇 학년 이렇게 써요. 그리고 나서 한 장을 넘겨보면 짠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옆에 보면 밑에 이렇게 주제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하고 밑에 보면은 빈칸이 있죠. 그쵸? 이게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있어요. 2월 17일 또 여기 보면 2월 18일 이렇게 매일매일 날짜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냐면 전사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매일매일 주어진 그림과 말씀, 주제, 빈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그날그날 해당하는 이 그림을 예쁘게 우리 친구들 마음대로 색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예쁘게 우리 친구들이 꾸며주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보면은 말씀이 있죠. 아까 읽어준 요 위에 있는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 돼요. 읽으면은 이 아래에 있는 주제가 왜 이 주제를 전도사님이 적으셨는지 알겠구나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느끼는 점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이 빈칸에 말씀을 읽은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느낀 감정들을 이 빈칸에다가 적어주면 돼요. 꼭 길게 적지 않아도 돼요. 짧게 기억에 남는 단어들을 적어도 좋고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드는 감정들을 적어도 좋고 또는 어려우면은 그날그날의 일기를 써도 좋아요.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냈는지 그 사건들, 그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일기처럼 적어도 돼요. 부담 없이 이 빈칸에는 우리 친구들이 그날그날의 말씀들, 일기들, 감정들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40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일요일은 제외하고. 40일 동안 매일매일 이 그림 일기를 쓴 다음에 사실 이걸 한꺼번에 다 끝나고 나서 검사할게요 라고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밀릴 수도 있어요. 우리 다 해봐서 알잖아요. 그쵸? 전도사님도 초등학교 때 이제 독후감, 그림 일기 이런 거 쓰면은 한 일주일 정도 막 밀려가지고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다 써가지고 내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한 다음에 각 반 담임 선생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핸드폰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부모님 핸드폰으로 찍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선생님들한테 이거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게 매일매일 쌓이겠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책이 완성이 될 거예요. 마지막에 완성이 되면은 마지막 날은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가 있어요. 이곳에 우리가 이 40일간의 묵상을 끝내고 이곳에 하나님께 편지를 우리 친구들이 작게 써보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 이 그림 일기를 쓰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이 편지에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쓴 이제 간단한 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이 그림 일기 꼭 작성해서 마지막에 이 40일을 다 맞춰서 이제 전도사님한테 가지고 오는 친구는 이걸 다 작성을 하면은 각 반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선생님 저 40일 동안 그림 일기 빠지지 않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를 교회로 전도사님한테 가지고 오면은 만약에 오기가 어렵다면 전달을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책이 이제 전도사님한테 우리 친구들이 소중하게 쓴 책이 전도사님한테 들어오면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나눔을 좀 같이 읽어보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함께 전도사님도 나누어 보고 선물을 주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기대를 조금 많이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40일 동안 꼭 다 작성해서 전도사님한테 이 그림 일기가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지금 아동부에 49명의 아이들이 있거든요. 49권이 전부 다 전도사님한테 올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희망을 조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잊지 말고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오늘 배웠잖아요. 전도사님이랑.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하기 싫어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이 엄마로 계신 우리 친구들 우리 현숙쌤, 민정쌤, 명석쌤 또 있죠. 현영쌤 이렇게 그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이 더 이야기할 거예요. 예찬아 자 오늘 그림 일기 빨리 써. 연우야 그림 일기 빨리 써.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우리 친구들 작성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전도사님이 듭니다. 근데 이 40일 동안 쓰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전도사님도 알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40일 동안 이렇게 꾸준히 뭔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 함께 할 거거든요. 근데 쉽지 않을 텐데 우리 친구들이 잘 이걸 작성을 해서 가지고 온다면 굉장히 조금 큰 선물을 우리 친구들에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조금 열심히 즐겁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죠?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아마 각 반 선생님들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작성 부탁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은 우리 오늘도 즐겁게 함께 이렇게 예배를 끝까지 함께 해줘서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오늘도 함께 연휴 마지막 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전도사님이랑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 바이바이!